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지게를 지고 남의 짐을 운반하는 사람도 희망이 있고, 구두를 닦으면서 남의 신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희망이 없냐면은 정신 도는 사람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정신이 돌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그 희망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희망들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돈 모으는 것이 아주 그 사람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사람이 계속 돈을 모으는데 어떤 때는 그 돈 때문에 자기가 희망을 두고 모여놓던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얻은 것 때문에 암살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희망을 두고 이것이 최고다, 자기의 바라는 것은 이것이 최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은 그런 권력들이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는 그 부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자식들과 헤어지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옷이 없을 때, 옛날 옷이 없을 때는 이제 좋은 옷들만 좀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희망을 두었으나 지금은 옷이 풍부해요. 그렇게 풍부해도 옷이 아무리 풍부해도 만족이 없어요. 전에는 보릿고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 이삭을 잘라다가 삶아서 미리 밥을 해서 먹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아마 그럴 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쌀밥을 좀 배불리 한번 먹어만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밥이 맛이 없어요. 쌀밥이 맛이 없어. 그래서 쌀도 좋은 쌀만 찾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린 때도 아니죠. 흉년이 들고 하니까요, 밀기울을 전부 사다가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14살 정도 그때인데 그때쯤에 무엇을 했냐면 그 가루를 빻는 방앗간을 했어요. 이 마른 가루를 빻는. 근데 엄청나게 그 밀기울을 아주 그냥 한 가마니씩 가져오는 거예요. 밀기울을 갈아달라고요. 밀기울을 갈아다가 전부 밥을 해서 먹는 그런 시대에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밥을 먹으니까 한 몇 끼 안 먹어서 울기만 해봤어요. 아무리 울어봐도 못 먹으니까 울어봤는데도 누가 그걸 다른 거 좋은 거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울다가
몇 끼 굶으니까 또 그것도 맛이 있대. 또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때에 좀 배불리 먹고만 좀 먹기만 해봤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풍성하게 먹고 남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잠언 11장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에 희망을 두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죠. 재물에 희망을 두고 재물을 많이 쌓는데 그 재물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과 함께 패망하리라고 하는 말을 잠언 11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 볼 때에 이 세상에 재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어떤 명예가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논하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또 10년 세도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하지요. 권세를 잡아도 오래도록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 권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권세 때문에 쫓겨났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권세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요. 전두환 대통령은 권세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디요? 백담사에 갔죠. 이런 권세가 있을 때는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그것이 희망 같지만 그것을 잡은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일을 할 때에 공장터를 처음으로 사는데요. 공장에 건물이 이렇게 집이 지어진 그 건물을 삽니다. 그런데 밤낮 기도하면서 아니 그냥 그 집만 샀으면 다시 더 요구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집만 꼭 사면 저 공장만 사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막 그걸 해서 겨우 이제 사게 됐는데 날마다 그런 희망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렵게 해가지고 계약을 딱 했는데요. 계약을 딱 한 그 다음에는 계약 사기도 전에 계약을 딱 하고 돌아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이상하대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했는데요.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계약하기 전에는 이 집을 가보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예. 계약하기 전에는 참 그 집을 가보면 야 이것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마음 가운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이 계약을 딱 하는 날 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참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산 집이 나중에는 그 집이 홀랑불나니까요. 그거 안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집을 안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집 때문에 나는 망했어요. 그 집 때문에, 그 좋은 집 때문에 그 좋은 집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나의 모든 전체를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 집을 산 후에 나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좀 한번 실제 성경을 찾아서 잠언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곳으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고 나물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냐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선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참 이 전도자의 말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 이 전도자는 성경 첫 절부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어요.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엔 손해를 줘요.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손해를 줘. 유익이 되질 않아요. 또 우리의 눈은 참 이상하죠. 여기 말한 대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좋은 걸 본다 할지라도 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본 거 가서 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또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여기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바람이 이리 돌며 저리 돌며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곳으로 불고 저곳으로 불다가 또 제자리에 가서 또 그곳으로 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빙빙 돌아가서 그 자리다 그 말이야. 예? 어저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밥 먹고 잠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맨날 그거예요. 또 이제 오늘도 저녁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잠자고 또 아침 되면 밥 먹고 이게 바람이 돌던 제자리에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을 삼을 수 있느냐. 참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할 일을 다 한번 해봤거든요. 다 해가지고 결과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생애를 보면요,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그랬어요.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봤어. 하여튼 솔로몬은 자기가 생각해서 하고만 싶으면 다 했다 그랬어요. 뭐 여자 하면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고 이 장에서 솔로몬은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첩첩도 둬봤고, 또 꽃동산도 만들어봤고, 호수도 만들어봤고,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꾸며봤다 이거죠. 뭐 금으로도 꾸몄고, 은으로도 꾸몄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다 한 결과는 바람을 잡는 거다. 헛되다.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도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 세상에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가보면 다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패망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진시황도 어때요? 만리장성 쌓아놓고 만족할 줄 알았죠? 만리장성 쌓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만리장성만 쌓으면 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리장성을 다 쌓으니까 아이고 좀 더 살아야 되겠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만리장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쌓을 때까지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게 희망이야 이게. 하여튼 만리장성만 쌓아놓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쌓아놨는데 딱 그게 끝나는 날부터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나는 날부터 아무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위해서 바라지 아니하고 굴루처를 구하러 보낸 겁니다. 만리장성 바라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돈돈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을 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예?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게 은행에 저금되니까 그게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 은행이 저금되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 저금되었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있으면 하지요. 근데 저금되니까 내가 은행에 돈이 저금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몇십억 몇백억을 모아도 또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요 몇십억만 있으면 그만하지 뭘 그렇게 그냥 욕심을 다 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눈이 차질 않아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차질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 헛되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만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낮에는 그게 옷입니다. 낮에는 옷이에요. 밤에는요 그게 이불이에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요. 근데 겨우 그거 하나만 걸치고 말이죠.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던 사람 그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는 그 털 하나만 입고 돌아다녀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그는 희망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도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은 것까지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잘 못 믿었어요. 각시말 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책망했습니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책망을 해서도 말을 안 듣고 말이죠. 3번이나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너 자손이 쪼개지리라 해가지고 솔로몬 후대에 와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꾸미면서도 살아봤고, 또 세상적으로도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다 뭐 우상 섬기면서 별별 일을 다 해서 살아봤고, 그렇게 해서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결국에 가서는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고 결론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제일 끄트머리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끝에 가서 한 말이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에이, 헛된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잠언,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1회 13절에 보니까 1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모든 걸 다 말한 후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에게는 만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에녹도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부터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께서 옮겨갔는데 뭐라고 기록되느냐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의 왕의 위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원했다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원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남아있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무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3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5절서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멋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우리같이 안경도 안 쓰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쇠하지도 아니하고 건강 가운데 있다가 갔는데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묘가 없어버렸어요. 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묘가 없습니다. 묘가 없어요. 왜 묘가 없어요? 살아나 버리니까 요 묘가 없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묘는 없어요. 예수님 묘가 없다고. 가버리니까 없지요. 이제 알겠어요? 예. 죽었는데 묘가 없어요. 묘가 없어. 우리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묘가 없을 것이고, 안 죽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우리에게 희망이냐, 무엇이 가장 큰 우리에게 소망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겠어요.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디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예. 예,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복스러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라고 했냐면은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언제가 우리의 희망이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밖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예.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해놓고 계속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뭐 할 것인가요? 예수님이 속히 와서 뭐 합니까? 예, 우리 데려가지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2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장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얻었던 복이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는 복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12절 보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돈에 희망을 둔 사람, 명예에 희망을 둔 사람은 뭘 갚아줄까요? 갚아줄 게 있어야지. 이 세상에 돈에 희망을 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와서 갚아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만 상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마지막에 어떤 말로 이제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건가 하는데 옛날 있었던 것이 새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것이 있을 겁니다. 욥도 그런 희망을 뒀어요. 이제 제가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아야 더 실감이 나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그런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떤 희망을 두었는가. 욥기요. 예, 욥 시편 잠언입니다.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25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맞이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아멘. 뭘 기다렸어요? 욥이? 예, 언제면 그날이 올까? 그게 희망이에요. 욥이 그것을 기다리니까 참고 있었어요. 욥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 욥이 그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 없어요. 우리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틀림없이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참 만나는 것이 욥이 조급했죠.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둬가지고 대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때문에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껏 한번 일을 한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좀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해보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난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해보기 위해서 천천히 오겠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실컷 해본 후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본들 그게 얼마나 그게 별것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펼쳐가지고 무슨 일을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얻는다 할지라도 병들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그 성취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겹쳐서 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이거 참 조급하다. 이걸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오기 전에요. 욥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사람입니까? 후에 있는 사람입니까? 욥. 먼저 있는 사람이죠. 욥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살아있을 걸 알았어요.
나의 구속자가 뭐 하고 있으니? 살아있어요. 예, 영적인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했던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지 않고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속자가 살아있으니 나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도 무엇을 기다렸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조급하다 그러잖아요. 조급하게 기다렸어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몇 년 걸릴 건데 우리가 열심을 해서 이 일을 펼치면 그 일이 속히 당겨집니다. 욥뿐만이 아니요. 욥뿐만이 하여튼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느냐면은 예수 재림을 기다렸어요. 이제 이사야서에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예, 그 욥기 좀 더 지나가 가지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지. 예언.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는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얻은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성취되는 날로 그건 아무 그것도 아닌 희귀한 것이 되어버려요. 아마 우리가 대통령 안 돼봤으니까 안 돼요.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여튼 이 대통령만 되면 더 없을 것 같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 딱 당선되면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전에나 대통령 후에나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어쩌면 더 고민 덩어리입니다. 네.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예,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어떤 문제만 있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라가 조금만 잘못되어 가도 고민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런 고민할 거 없지. 평안했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 참 대통령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실질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잡아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바라던 것 어떤 것이라도 성취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날로 별거 아닙니다. 그날로 별거 아니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다윗의 아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말이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자기 누이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하여튼 이 자기 누이만 뺏어 가지고 자기 부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강제로 뺏어다가 동침한 후에는요 내쫓겨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동침하고 뺏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그렇게 하는 그날로 그를 내쫓겨버렸어요. 뭐냐? 사람이요, 그걸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걸 얻으면 그때부터 불만족이요. 딱 없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하루의 양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솔로몬이 하루의 양식, 식사가 고운 밀가루가 30석입니다. 하루 먹는 게. 굵은 밀가루가 50석이에요. 하루에 먹는 게 양이 100마리요. 소가 30마리. 요게 하루 식량입니다. 솔로몬이 하루 식량. 그렇게 많이 쓰고 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활을 살지 못하다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죽어가면 말이죠. 그것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내가 저 하멜에 가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부잣집 부인이요. 부잣집 부인인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나를 무시해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6개월 후에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받아들였지. 6개월 후에 죽을 줄 알았으면 받아들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물질이 그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희망이 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고 오직 우리가 남아있을 것은 하늘에 있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왕이 되어도 5년 후면 끝이야. 끝이에요. 끝이면 아마 차라리 노태우가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맨날 그 왕 됐던 것 때문에 공격받으니까 좀 잘 살아지는 것 같지만은 별거 있습니까? 노태우가 밥 3끼 먹으면 우리도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린 공격 안 받잖아요. 와서 증언하라고 안 하고. 그 사람 마음보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솔직하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온 국민에게 지탄받으니까 말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지. 우린 환영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환영받지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기뻐하지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왕이 되니까 말이요 공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공격을 안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기뻐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희망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보았죠. 히브리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알 수도 없는 곳에 떠나갔죠.
자기가 편안하게 재산이나 집이나 잘 살고 있는데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거든요. 예, 떠나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떠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아니 17절이 아니고요. 8절이요. 8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10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뭘 바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 여기 1절부터 있는 말씀 여러분이 보셨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키가 늘씬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에 더한 참으로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아버지의 나귀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귀들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아버지가 나귀들을 가서 좀 찾아와라,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하고 그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을 보내니까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도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데 그 같이 데리고 갔던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사환이 그런 제의를 했어요. 이 제의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두 사람이 그때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내용 끄트머리를 그냥 얘기한다면 찾아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됐는데
오늘 그 말씀을 차근차근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간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나귀를 찾으러 간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좀 물어보자, 하나님께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뭘 좀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9장 9절에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울이 가서 왕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이 사울에게 나귀가 잃어버린 바 되고 나귀를 찾으러 다니게 됐느냐, 여기 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게 됐느냐,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나귀를 기를 때 나귀를 잃어버렸다면 그냥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사울의 가정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고 뭐라고 있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러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일 한 사람을 저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을 너희에게 한 사람 보낼 테니까 바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를 찾아왔느냐?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 전날에 너에게 내일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왕 삼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지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은 말이죠.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사방에 애를 써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굉장히 피곤했지. 피곤했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가자. 이거 며칠 동안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귀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죽었는가 해서 더 걱정할 테니까 집으로 가자.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면서 애를 써도 못 찾는 이 답답한 심정,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밑에 있는 사환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뭐 해결받을 길이 있는지 압니까?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미리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힘이 드니까 어디를 찾아갔느냐면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선지자를 가서 만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나귀를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귀를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 나귀는 벌써 찾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막 헤매서 돌아다니는데 나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에 막 돌아다니는데 나귀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리고 사울은 누구를 가서 만났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가서 만났어요. 사무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나귀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애를 써서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헤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안 돼. 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안 돼.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답답해서 막 돌아다니다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을 받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왕을 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귀를 찾으러 애를 쓰면서 돌아다니다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어요?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 나귀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이라도 돌아다니다가 나귀 왕 되면 그것이 좋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나귀 찾는 것만 고민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 잃어버리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귀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누구 만나게? 선지자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왕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각 가운데는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귀를 좀 찾아줬으면 좋을 텐데 나귀를 못 찾게 해가지고 헤매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야. 헤매도록 만드니까 아이고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포기해버렸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포기 상태에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포기 상태.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포기할 때에 어느 만큼 올라가는 시간입니까? 왕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척척척척 잘 되면 여기 안 와. 지금 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댄스홀에 가서 있을런지. 근데 어렵게 문제가 있고 또 있고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돌아가자. 이게 안 되겠다.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주시오. 근데 만났는데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삼으라. 왕을 삼으라 그 소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을 나귀를 찾아서 헤매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줘야만 바른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안 살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고, 정말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9장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그 나귀는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나귀 스스로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귀 스스로가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누구 만나니까 나귀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나귀는 벌써 집에 돌아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귀가 뭐냐? 나귀는 그 가정에 짐을 지고 다니는, 짊어지고 다니는, 짐을 져주는 동물입니다. 그 집에 뭘 져주는 동물? 짐을 져주는 동물이에요. 그 집에 짐을 져주는 동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집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동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누가 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기가 지고 다녀야지. 짐을 지고 다니는 동물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지고 다니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짐져주는 동물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짐을 짊어질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짐을 짊어질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질 자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짐져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다니려니까 힘들어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어떠냐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안 돼버리면 괜찮아요. 아주 안 돼버리면 괜찮은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 요번에는 꼭 될 것 같다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업을 해봤어요. 사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참 잘 돼요. 나도 이제 자신이 있죠. 옳지, 내가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되리라. 근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도요, 그 사람은 흥하는데 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딱 성공해가지고 망할 때가 되면 내가 시작했어.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지금 와서 보니까 나에게 참 좋은 것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왕 되고 보니까 나귀 잃어버린 것이 수지가 맞은 거죠. 나귀가 잃어버려야만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좋은 것이었다. 근데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찾으러 답답해서 다녔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저 먼 어제부터 저 먼 훗날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야만 예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을 때까지 부자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찾아오게. 또 허다 안 되면은 허다한다 안 되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더 좋아져야 더 잘 살고 더 왕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걸 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때는 병도 들게 해요. 병 들어가지고 기어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걸 만나게. 만나면은 야, 그때 내가 병 들었으니까 병 안 들었으면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이렇게 좋은 걸 깨닫지 못할 건데 병 들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참 기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귀를 잃어버렸던 사울이 이렇게 나귀를 찾았어요. 여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보면 실감이 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종을 시켜가지고요. 종을 시켜가지고 이 사무엘이 종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한 30명깔, 한 30명, 그러니까 전날 그렇게 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청했어요. 이제 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울을 만나기 전에거든요.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 사무엘이 백성을 청했습니다. 오라고. 그렇게 해놓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인에게 이 제일 좋은 것, 맛 좋은 부분을 저기다 갖다 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다 갖다 두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오라고 할 때 저기다 갖다 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을 청할 때부터 저기다 갖다 두라고 한 건 누굴 주려고요? 사울이 오면 주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온다고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지금 막 뭐 하러 돌아다닙니까?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사무엘은 백성을 청해놓고 사울이 내일 오면 제일 맛있는 것으로 먹게 하려고 그걸 딱 준비해 놔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었나니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요걸 백성을 청할 때부터 요걸 딱 갖다 보관했다가 요때 먹게끔 준비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답답해서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먹을 걸 딱 갖다 예배해놓고 말이죠. 내일은 와서 이걸 실컷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해서 막 헤매서 돌아다니게 합니다. 근데 돌아다니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어려워가지고 망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때문에 고기를 딱 준비해 놔서 나중에 먹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준비해 놔서 먹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잃어버려서 뭐 할 때부터? 나귀를 찾을 때부터 준비해 놨어요. 찾을 때부터 준비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답답해서 돌아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놨어요. 좋은 거 다 예비해 놨어요. 어마어마한 거 예비해 놨어요. 우리 김 집사님 몇백억 지금 딱 준비해 놨어요. 아멘. 몇백억 딱 준비해 놨는데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 기도원에 가고 저 기도원에 가고 막 찾는 거야. 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분. 그러니까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적당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는데도 그걸 사울은 그걸 모르죠. 사울은 그걸 모르니까 찾으러 헤매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뭘 예언할 수 있느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 아멘? 예, 그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오늘 나쁘게 하시는 가운데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예비하신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만날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만날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만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을 만나도록 사무엘을 딱 예배해놨다 그 말이에요.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만 해도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요 해결받은 것 가운데 이제 10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어요. 10장서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10장 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이 지도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라. 베냐민 지경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나귀는 어떻게 됐어요? 나귀는 주인이 찾았어요. 나귀는 주인이 찾았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제? 나귀는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할까? 예?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됐을까 하고 걱정한다. 근데 걱정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왕으로 임명하고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저 셀 사이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이 나엘의 무덤 있는 데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나엘의 무덤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곳이냐면 이 나엘이 무덤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나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지요. 야곱이 몇 년 만에 얻은 아내예요? 21년 만에 얻은 21년 만에 얻은 아내예요. 7년 14년 하고. 그게 이 아내가 오는데 지금 도중에서 죽습니다. 누구를 낳다가 죽느냐면은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이름이 처음에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다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즐거움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실 지금 어린애를 낳다가 누가 죽어요? 어린애를 낳다가 어린애는 낳고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린애는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가면 사람을 만나리라고요? 나일의 무덤 있는 데 가면 사람을 만나리라 그렇게 했어요. 나일의 무덤에 있는 데 가면 사람을 만나리라 한 말은 나일이 자기 자식 때문에 죽었어요. 부모가 죽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다가 부모가 죽은, 부모가 희생된 장소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데 해답을 받으리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를 낳다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엘의 무덤 있는 데 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며,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곳에 가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만나서 말하기를 잃어버린 나귀가 찾아졌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찾던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돼. 찾던 것. 뭘 찾았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각 사람은 찾던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바라고 찾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찾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못 만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3절부터 조금 더 읽겠어요.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가다가 상수리 나무 있는 데 가면 사람들을 만나리니 염소 새끼를 끌고 가는 사람, 떡을 가지고 가는 사람, 포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디에 가면?
상수리 나무 있는 데 가면 이 상수리 나무 있는 데는 어디였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나라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사드렸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사람입니까? 염소 새끼. 예, 그 다음에 떡 가진 사람. 예, 그 다음에 포도주 가진 사람. 오늘 이제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염소나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 몸이 육신이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떡을 먹어야 살거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떡입니다. 그게 음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떡인 것 같이 영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 말이죠. 여기 포도주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찬 때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린 것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상수리 나무 아래 가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떡을 받을 수 있어요.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제단을 쌓는 곳에 가면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어요.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가다 보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선지자의 무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일을 다 알려줘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너희가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선지자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터인데
그 선지자들을 만나면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수금, 소고, 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악기들이거든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면 그 만나게 될 때에 너희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가 받은 것을 자기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가 해결받은 것을 자기도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것은 거짓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진 역사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뭐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낙이나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낙이나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왕을 만들고 왕으로 세우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왕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말이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거기에 찾아가고 저기에 찾아가고 묘실 있는 데 찾아가고 어느 동산에 찾아가고 찾아가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언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무엇을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선지자가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서 시킨 대로만 잘하면 수지 맞아요. 그런데 이 시킨 대로 잘 안 하거든. 잘 안 해요. 시킨 대로 우리가 꼭 그래 잘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하는 이 말을 한 대로 하는데, 이제 그 후에 한 말을 다시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들이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딱딱딱딱 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는 대로 그 일을 다 만났어요. 그 일을 다 만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와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그냥 다리를 딱딱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찢어버리자.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울 왕한테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예.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분이 하나님이면 나귀를 찾게 하는 분도 하나님. 나귀를 찾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귀를 찾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헤매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귀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나귀가 제 발로 돌아가는 거거든. 제 발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돈도 굴러옵니다. 집으로 굴러와요. 이게 굴러왔잖아. 지금 저기 멀리 도망갔다는 것이 말이야 집으로 굴러왔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받았어요. 여기 나귀가 한 마리 도망간 게 아닙니다. 나귀들이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 실은 게 몽땅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진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돈을 주고 말이야 밥을 싸가지고 찾으러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까지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 같으면 별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몽땅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의 전에 가졌던 것들을 몽땅 잃어버렸으면 이제 만날 자를 만나세요. 우리 예수님만 잘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몽땅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몽땅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돌아온 후에는,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돌아온 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는 옛날 나귀나 찾으러 다니는, 밭이나 갈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변화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왕 노릇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으나 만난 후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일을 하면 사울은 왕으로서 축복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